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습니다. 거짓말이 아주 큰 죄인데 선의의 거짓말도 죄인가요? 가령 배우자의 음식이 별로인데 정말 맛있다고 하는 거짓말 등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짓말에 대해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며 또 거짓말에 대해 어떤 자세와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분이 배우자의 음식이 별로인데 정말 맛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것도 죄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배우자나 지인이 옷이 잘 어울리냐고 물을 때 솔직히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입으로는 잘 어울린다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났는데 밥 먹었느냐고 물으면 안 먹었음에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인데 그럼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속이는 것이나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배우자의 음식이 맛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차라리 이때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어, 간도 안 맞고 국맛도 별로야 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옷 어때요? 라고 물을 때 솔직히 말한다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옷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 체형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러한 것을 원하실까요? 이제부터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짓말과 우리가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거짓말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위증이나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피해나 손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의 한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도 땅을 팔아 하나님과 교회에 헌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것은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땅을 팔아 자신의 재산을 헌납할 때 어떻게 했느냐? 판 것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전혀 잘못된 것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들이 이 일로 인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 또한 싫어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말을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배우자에게 맛이 없는데도 맛있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물론 거짓말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거짓말이 악의적인 거짓말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오히려 배려를 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하는 거짓말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음식이 맛이 없음에도 맛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배려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말에 손해나 피해를 주고자 하는 악의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을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 이곳에 왔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말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임무로 왔다고 하면서 왕이 이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거짓말에 대해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실을 말했다가 나중에 아히멜렉이 이 일로 인해 사울에게 피해를 당할까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악의적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것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우리아를 속이며 어떻게 하든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속이는 악의적인 행동을 보셨고 이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질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해 맛있다고 하는 거짓말이나 상대방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밥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짓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짓말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거짓말이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